기쁨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휴스턴을 비롯해서 어스틴, 그리고 우리 뉴저지와 덴버, 한국에까지 우리 한국에 우리 기쁨의 식구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함께 나눈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광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던의 아침 편지에 리처드 바크의 영혼의 동반자에 나오는 무언의 약속이라는 시가 인용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우리의 무언의 약속 때문이었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몹시 지쳤거나 아프거나 다쳤을 때나 또는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보살펴 줘야 한다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고도원 씨의 멘트가 실려 있습니다. 좋은 사이는 무언의 약속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내밀고 말없이 상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도 무언의 약속은 힘을 줍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아프고 지쳤을 때 더 빛이 나고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할 때 아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장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과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행복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행진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7절로 10절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골짜기와 산지에 시내와 분천과 거기에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온갖 농산물들뿐만 아니라 광산물까지, 땅에는 돌이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만큼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정처 없이 여기저기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매일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아도 보이는 것은 오직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하늘과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심정이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결코 이 광야의 방랑 기간이 이들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것으로만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날까지 광야에서 쉬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비록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함으로 지었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40년. 이 40년이라는 정말 고되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해야 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기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얻은 유익은 이들에게 약속되었던 가나안의 그 풍요와 번영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의 삶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광야 훈련소에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의 훈련소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떡은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 되고 물질적인 것은 속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영어로는 dualism.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나 스스로 충족시키고 해결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의존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주실 때가 언제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굶주리게 되어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막 거론해 가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들이 체험한 기적이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당 매일 한 오멜씩의 그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오멜은요 단위로는 약 2.34리터 정도입니다. 2.34리터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2리터짜리 콜라입니다. 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한 오멜의 이 만나가 이만큼이에요. 한 사람이 먹고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이 도량형의 그 단위로 계산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그냥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가 너무 고픈 것도 아닌 적당한 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렇게 거두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기 딴에는 좀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확하게 한 오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거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보니까 역시 한 오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또 더 많이 가지고 갔다고 해서 그걸 또 이렇게 빼앗아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어떤가요? 가지게 되면은 더 가지고 싶은 게, 그 마음이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만나를 다 먹지 않고 저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뒀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은 이 만나를 보관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의 축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튿날까지 아껴둔 사람이 있었는데 예외 없이 만나가 다 상해버려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아끼면은 똥이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모아놓고 쌓아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만나를 모아서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 놓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만나를 보관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도저히 보관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의 필요는,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는요,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고 절대로 그 다음날까지는 남겨두지 말 것,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거는 각자의 마음대로입니다. 하지만 남겨두고 모아두는 거 내 마음이지만은 내 초이스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만큼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된다. 이것이 이들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 날마다 배울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 판단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가는 거고, 여기 멈춰서라고 하면은 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침묵 중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순종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요,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잘 훈련받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간 광야의 세컨 제너레이션 2세들을 보면서 이런 순종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이게 무엇이었나요?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중에 아무 말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그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 외치라고 했습니다. 정말 It doesn't make sense to me. 왜 그냥 한 바퀴씩 돌라고 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치라고 하는가? 불평불만을 터뜨릴 만한 사람이 나올 법만도 한데 아주 철저하게 침묵으로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실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축복의 창고를 여는 문입니다.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열리지 않는 문이 없어요. 순종함으로 홍해가 열렸습니다. 순종함으로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순종함으로 굳게 닫혀 있었던 여리고 성문이 열린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의 그 내면의 그 소리를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광야의 훈련소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인생의 레슨은 우리가 때론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실 이 징계란 누구나 별로 그렇게 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우리가 했을 때도 무거운 징계보다는 그냥 좀 가벼운 꾸지람 정도 듣고 싶고, 또 솔직히 그러한 꾸지람조차도 듣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징계 또한 그런 의미에서 별로 그렇게 받고 싶지 않은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책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해서 벌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또 다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새 옷 그대로 입은 것처럼 하고 다니고 40년을 광야에서 방랑을 하면서도 발에 물집 하나 생기지 않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만나를 주셨을 때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면서도 풍성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적만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4절 말씀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원어 성경의 그 말씀을 직역하면 너의 겉옷이 내 위로부터 오래되어 낡아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결코 의복이 오래되어서 닳아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입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계속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냥 옷 한 벌로 지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을 그 옷의 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늘 새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지처럼 그냥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인도하시지도 않고 항상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배려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징계하실 때 사랑의 매를 드셨던 것처럼 이들을 보호하실 때도 사랑의 손으로 이들을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 비비언은요, 이 경외라는 책에서 사랑과 경외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의 모든 것을 다해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것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버지니아에 있을 때 한미 조창 기도회 때 멀티미디어 그 방송실에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넘긴 적이 있어요. 2주간으로 진행되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에 간사님 계신데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방송실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제 순서에 맞춰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그냥 넘기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초긴장 속에 빠지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때 이명박 그 대통령의 그 환영 인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국 대사관에서 나오신 그 분이 대독을 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영어로 된 그 파워포인트를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대독할 때 이제 영어 이제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5분도 채 되지 않은 환영 인사였지만은 이 파워포인트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너무 긴장하니까 막 손이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나중에는 너무 심하게 떨어가지고
제가 왼손으로 이 오른손 이 손목을 이렇게 꼭 붙잡고 이렇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대사도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 인사말을 제가 대독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한국 대통령의 그 연설문이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를 넘긴다는 게 제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모릅니다. 무사히 마지막 그 파워포인트 마지막 그 슬라이드를 넘기고 나서 흥분되어 있는 그 마음을 진전시키면서 제가 옆에 있는 간사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정말 대통령은 대통령이구나. 이 파워포인트 그 슬라이드 하나 넘기는 것만 해도 이렇게 떨리니 말이에요. 전 그때 그 긴장감, 떨림, 온몸의 그 말초신경까지 곤두세워 가면서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초집중해서 경청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요 고난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It doesn't make sense to me, but God will make a way because He knows my way. 도저히 make sense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믿고 그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회개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한 해 동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면서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말씀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서 간절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경청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백성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 베푸시기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의 뜻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영을 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께서 보이신 인도하신 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아버지여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그 사랑의 따뜻한 손길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think 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goodness, think about His faithfulness. Lord Jesus, thank you so much. Glorify you, Lord. Lift your holy name. God, we believe. God will make. You will make. Because you love us. You never fail to love us. Oh Lord Jesus, be with us, Lord Jesus. Wherever we go, whatever we do, Lord Jesus, God be with us. Believe that you are with us, Lord Jesus. Would you show me,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주님. Fill this room with your presence. Fill this room with your Lord Jesus. Lord Jesus. Help us. Help me, Lord Jesus. To bear the image of Jesus. Jesus, Jesus, Jesus.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주의 아버지여 주님의 눈물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물이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주시며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서 주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치워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친의 관소를 아버지 내주소서. 아버지여 모든 육신의 아버지는 질병과 고통과 아버지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하지 말아주시고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여 오직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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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뢰하심,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간절하고 주여, 하나님,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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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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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아버지,